네,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네, 앉아서 우리 같이 간식을 드시면서 공부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저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또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시며 주셨던 귀한 언약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오니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깊이 머무는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먼저 읽으시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두 군데를 볼 건데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이고요.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네, 먼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4주 92문부터 93문입니다. 십계명 서문,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92문은 제가 아까 읽었고요. 93문 제가 질문 읽으면 함께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은 어떻게 나뉩니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처음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며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네, 오늘 십계명 서문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1번 보시면 서문과 십계명입니다. 말씀하신 분에 먼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인도입니다. 이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먼저 선포하십니다. 즉 능력과 사랑이 많으신 분께서 명령하십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서문, 즉 명령하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와 10개의 계명, 명령을 따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해서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십계명을 주신 분에 대한 생각을 한번 봅시다. 명령하신 분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지키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분은 바로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계명을 비인격적인 명제나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 분이 주신 인격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서문에서 우리는 이것이 인격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단순히 도덕적으로 이해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서문에서 계명을 주신 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십계명을 도덕 규칙으로 오해합니다. 단순히 지킨다 안 지킨다라고만 생각하는 도덕 규칙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무시하고 뒤에 있는 5계명부터 10계명의 사람에 대한 의무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즉 이 계명을 주신 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뒤에 있는 6계명 역시 지키기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로 이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직접 말씀하셔서 주신 계명입니다. 시내산에서 처음 이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글이나 또는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괄원에 들어갈 말 직접입니다.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두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의 선언과 함께 여호와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호와로다라고 이렇게 구원자로 그분 자신을 선언하시면서 우리에게 십계명의 말씀과 함께 오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시면서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며 오셨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임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의 선언과 함께 나는 너희에게 온다.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임재하고 또 그 이름과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오심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십계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 이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에 좀 집중하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5장 2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호렙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단순한 도덕 규칙이 아니라 인격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이 인격적인 만남이란 상호 헌신하는 겁니다. 계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시나라고 이렇게 계산하면서 내가 드려서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거래하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전적인 헌신을 하면서 만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십계명을 주신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상황은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내실 때 그리고 시내산에서 주신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바로의 정책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면서 그 민족을 아예 없애려고 했습니다. 모든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바로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던 때를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바로라는 사람의 압제를 받지는 않지만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죄의 압제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듯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합니다. 죄는 마치 바로처럼 우리를 실컷 부려먹고 너희의 몫이다, 이 삭시다라고 주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그 바로의 압제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은 이랬습니다. 즉 신음하며 통곡했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통곡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통곡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처음에는 환영했지만 그로 인해서 또 힘든 상황이 펼쳐지니까 불평했습니다. 광야 여행 40년 동안에도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거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이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반란의 조짐을 보일 때 또 하나님께 거역할 때 바로 그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행한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이후에도 없었지만 하나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여호와의 구원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을 무한히 참으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셨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에 아까 아도나이라고 아도나이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친밀한 나의 하나님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나입니다. 단순히 단수로서의 나를 넘어서서 공동체 전체 그리고 다시 개인과 언약을 맺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을 율법처럼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 속에서 십계명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구원과 십계명의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하기 전이 아니라 구원하신 후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십계명을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겠다 하신 게 아니라 구원해 내신 후에 십계명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서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서문은 복음이고 나머지 10가지 명령은 율법이다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구분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둘을 전체로서 이해해야 합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오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나가면서 이 계명을 지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또 우리에게 왔습니다. 즉 이 율법을 모두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가 감사와 사랑으로 계명을 지켜가는 것이죠. 그래서 괄호 2번 보시면 사랑의 반응으로서 우리가 지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단순히 외적인 순종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고 괄호 안에 들어갈 말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고 규칙만 지킬 때 또 규칙마저도 이렇게 꼬아서 지킬 때 예수님은 그 외식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그 한 번 지키면 끝이라는 소위 퀘스트라고 하죠. 퀘스트나 어떤 과업으로서 지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성품이자 또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잔뜩 찡그린 얼굴로 억지로 순종하거나 아니면 마치 하나님을 구제하듯이 옅다라고 던지듯이 우리의 순종의 행위를 던지면 안 됩니다. 우리를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랑으로 이 말씀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반복해 주신 후에 신명기 6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라고 표현된 것은 십계명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전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적인 순종을 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역시 똑같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하며 사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고백입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에 십계명 요약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반응으로서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십계명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주고 온전케 하는 법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자유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이 어떻게 자유를 줄까요? 혹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악기를 배울 때 또는 새롭게 운동을 배울 때 우리는 똑같은 동작을 제한을 받으며 계속해서 반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할 때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는 근육이 길러지고 그런 자유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악된 습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이웃을 자유롭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십계명으로 또한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자유. freedom from sin이고요. freedom to lov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주는 것이 또한 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하면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보시면 성령 안의 은혜와 사랑으로서의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으로 요약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우리가 헤매지 않고 가장 지혜롭게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지혜로운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노하우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방법입니다. 죄 용서의 은혜를 알고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자 이것이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도하고 격려하고 또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는 선언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에 고난과 자기 부인이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그를 위해 고난받는 은혜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그것조차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십계명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자유를 누리시고요.
또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 십계명을 지켜가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네,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예찬 형제. 네. 네, 뭐 흔히 이제 율법을 세 가지로 나눠서 뭐 도덕법, 시민법, 그리고 그 제의법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구약의 모든 제사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던 모든 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로 모두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우리는 제사와 같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새로워진 우리의 새 사람을 따라서 그것을 지켜가는 것으로서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지켜오던 모든 것들은 완전히 끝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법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성취하셨지만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가는 것들은 계속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차승희 선생님. 네, 그 BTS의 노래를 듣고 자라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는 아실지 모르겠는데 천관웅 목사님이라고 디사이플스의 노래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Love Yourself라는 BTS의 노래를 듣는 친구들이었지만 저는 제가 들었던 노래 중에 하나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그런 가사가 담긴 곡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거를 자꾸 지켜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자기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딱딱한 명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계속해서 복음과 연결해서 이렇게 접하게 될 때, 그러니까 이것은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켜야 돼라는 식으로 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제 또는 그 신분 자체가 하나의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나랑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모든 복음을 통해서 이 십계명을 접하게 될 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잘 사랑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진하게 사랑하시고, 더 완벽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그분과 나누는 사랑이다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나눈다면, 그러니까 끊임없이 복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때는 당장엔 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복음이 심겨질 때
이게 아름다워 보일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처음에는 이걸 지켜야지만 뭔가 인정받을 것 같고 지키지 않는 사람 뭔가 판단하게 되고 그래 왔다가 이걸 나를 사랑하셔서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또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 지키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지키는 것이 또한 내가 나를 사랑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 그러니까 love yourself라는 어떤 절대적인 계명을 따를 때 나는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 작은 사람밖에 되지 않지만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오히려 더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에 대한 관점을 조금 폭넓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말씀을 주셨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그건 이제 아마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이해가 다를 거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영근 선생님. 아, 네. 음, 관계적인 분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예,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시다. 그냥 아무 관계 없이 어떤 네가 지키면 내가 상을 주고 못 지키면 벌을 주겠다라는 딱딱한 우리와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 맺으시는 분이시라는 표현이 조금 다른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계 맺으시는 분 이렇게 예. 네. 음. 네, 그런 오해의 소지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예, 인격적이다라는 말을 예를 들어 우리 안 했을 때는 이게 관계적인 언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또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는 우리와 관계 맺으시는 분이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 인격적이라는 표현의 기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명령이 아닌 듯 하지만 명령으로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 너 자신을 생각하라 라는 명령. 그 명령이 아닌 듯 하지만 우리의 욕망을 건드리는 그 명령 속에 저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저희를 자유케 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또 참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귀며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저희가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우리에게 헌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헌신하며 이 언약의 말씀들 속에 기꺼이 머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